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력으로는 오늘이 9월 20일이죠. 근데 우리 유대력으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성경이 지키는 유대력으로는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1일일까요? 어제가 1월이죠. 오늘은 이제 나팔절 두 번째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과 관련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최 목사님이 나팔절과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설교를 좀 보강하면서 특별히 그 나팔절과 대속죄일 중간에 있는 10일간의 경외의 날이라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룰 것이고, 또 대속죄일까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주신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아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약속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죠.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 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여호와의 절기들 모두 7대 절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이 티칭은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는 매우 익숙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 이렇게 방송 듣는 분 중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복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독교 절기 중에서, 교회 절기 중에서 교회력으로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같은 경우는 매년 지키죠. 또 매년 지킬 때마다 목사님들이 거기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성탄절 때 성탄절 설교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교회가 이상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우리나라의 절기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 많이 간과했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도 똑같이 같은 기간에 같은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절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기들은 기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정해 놓으신 절기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직접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이 지켜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절기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세대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그런 정보들을 이 절기 안에 미리 수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시간표이고 또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대 절기는 모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름절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에 보는 것처럼 봄절기는 순서대로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으로 이렇게 지켜집니다. 이 모든 절기가 일주일 안에 다 지켜지고요. 연속적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는 태양력으로 3월과 4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9월, 10월에 보통 이렇게 지켜집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22일 동안 이렇게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미래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맥추절로 부르고요.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시절 이후에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다음 날에서 칠칠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게 또 합치면 50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이렇게 7가지예요. 뭐 그 외에 그 6월절 앞에 불임절이 있죠. 그리고 또 초막절 뒤에 한우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이제 9가지의 절기들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제 지켜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7가지 절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모아딤으로 지정해 주신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7대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언급한 이것들 절기들을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장래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아직은 정확하게 이것이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마치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체는 뭐예요? 이게 그림자라면은 그 몸은 뭐죠? 그리스도 사역 자체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사역과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름절기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별적인 절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서 죽으셨어요. 마치 어린 양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그 날에 맞춰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이어집니다. 유월절 그때부터 무교절이 카운트되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그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전부 다 제거함 작업합니다. 여기서 그 무교절에서는 무교절이라는 이름 뜻은 효소가 없는 시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누룩이 없는 시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지 않은 특별한 시즌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이 이렇게 부풀러진 반죽이 아니라 그냥 생 반죽으로 된 떡을 먹고요. 또 집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대청소 작업을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후에 아직 무덤에 계실 동안 우리는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시즌으로 봤습니다. 그 시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시간은 기독교의 고난주간과 겹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도래하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활절은 주일로 고정되어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 초실절과 부활절이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해가 뜨는 새벽에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로 드려서 초실절을 기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새벽에 보리 첫 단을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같은 시간에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앞전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절기에 해당한 그리스도 초림의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범절기의 사역은 이미 과거 역사 가운데 모두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범절기는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여름절기이고, 여름절기는 한 가지예요.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는 다른 명칭이 뭐라고 했어요? 맥추절. 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인데, 그런데 이 오순절, 맥추절은 밀의 첫 수확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제2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칠칠절 때, 맥추절 때, 오순절 때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맞춰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있다가 성령께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 성령이 오시는 날이
굳이 50일째 되는 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오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일부러 50일 날에 시간을 맞춰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순절날 맞춰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역사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그런 절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가을 절기들입니다. 가을 절기들은 모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나팔절이고요. 지금이 나팔절 기간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을 기념해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절 통해서 그리스도 사역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나팔절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대속죄일이 도래하는 10일 기간 동안에 열흘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절기들에는 언급되지 않지만은 아주 특별하게 또 지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테슈바라고 불러요. 회개라는 리펜트라는 의미인데 보통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awesome day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awesome days가 나팔절 그날부터 카운트해서 대속죄일까지 열흘 기간 동안에 지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날에 어떤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냐? 이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 책이 펼쳐지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그 문에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그러니까 7대 절기 중에서 알고 보면은 7대 절기에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있는 이 열흘 기간을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나팔절에 맞춰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주를 맞이할 것이고 휴거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이 지난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그때가 대속죄일이에요. 자, 이날은 경외의 날로 따진다면, awesome days로 따진다면 마지막 awesome days가 되는 날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꼭 이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희생제물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심의 그림자예요. 대속죄일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절기가 남았는데 초막절입니다. 장막절로도 부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초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의 추수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알곡 추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악인의 추수, 악인의 심판을 가리켜서 포도추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불러 모아드립니다. 자, 이 추수를 상징하는 것, 이 성도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신약에서의 의미는 천년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먼저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또 이 세상에 남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이 심판의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다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불러요. 자, 이 이야기가 계시록 24장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뒤에 뭐가 있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임시적인 기간이에요. 천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열어집니다. 그리고 7일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마치 혼인잔치의 7일 동안의 기간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함께 천년 동안 보내는 시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고 초막절은 바로 그것의 그림자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이미 이 절기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성막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고 이 절기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떠할 것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여기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이고 예수님께서 7대 절기의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동일하게 몸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또 지켜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오늘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팔절과 또 경외의 날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최 목사님이 이 중에서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최 목사님이 설명해 준 바와 같이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뭐로 부르죠? 로시 하사나라고 부릅니다. 한 해의 첫 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신년이라는 뜻이죠. 새해 첫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해 첫날이 어떻죠? 기대가 되는 날이잖아요. 좋은 날입니다.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이 새해 첫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모두 다사다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해 첫날은 새로운 것이 펼쳐진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새해 첫날을 그렇게 보냈어요. 예. 이 나팔절이 그 신년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해가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르겠죠. 특별히 여러분 그 7대 절기 말고 또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자,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데, 희년이 찾아오면은, 희년의 뜻은 주빌리, 회복의 해인데, 이 희년이 찾아오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당 잡혔던 땅이 50년 만에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종이 되었던 사람이 50년 만에 자유인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게 희년이에요. 근데 희년이 언제 시작되냐? 바로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로시하샤나 나팔절은 상당히 기쁘고 즐겁고 소망스러워 기대되는 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이 나팔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팔절은 동전의 앞면과 같이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팔절과 함께 뭐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경외의 날이 시작된다는 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외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에요. 놀라운 날이고 두려움의 날입니다. 이 경외의 날이 지켜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동시에, 그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이 경외의 날 기간 동안에 펼쳐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두려움 가운데 지켜보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테슈바라고 부르는데, 테슈바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리턴이라는 뜻입니다. 테슈바는 리턴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의 날이 되면은, 테슈바가 되면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력으로 절기 중에서 성탄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요때 맞춰가지고 교회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예요. 성탄절 맞아, 이번에 성탄절이니까 한번 교회 가봐야지 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경외의 날 테슈바가 시작되면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answer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답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세 번째가 repent, 회개하는 시즌입니다. 이때 이 테슈바라는 단어 자체가 회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모두 네 가지인데, 옆에 그림의 오른쪽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스탑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을 정지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리펜트 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한 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것이 confess 한다 그랬어요. 고백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고백해요? 자기가 잘못한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또 아빠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백과 사과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플랜을 짭니다. 미래의 계획,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무엇에 대한 계획일 것 같아요?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이에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교회 잘 다닐 거야. 이때부터는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때부터는 제사 잘 드릴 거야. 절기 잘 지킬 거야. 하나님 앞에 발에 서게 될 거야.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테슈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대 절기 중에서 나팔을 부는 때가 따로 있어요. 7대 절기 모든 시즌에 나팔을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7대 절기 중에서 오직 3번의 절기 동안만 나팔이 불려집니다. 첫 번째가 오순절이고, 두 번째가 나팔절이고, 세 번째가 대속죄일입니다. 요 3개의 절기 때만 나팔이 불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의 가장 주된 목적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절기에 불려지는 이 나팔은 왜 불려지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것이에요. 어떤 경고를 하는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맥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미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밀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밀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알곡이에요. 알곡. 밀의 알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나팔이 불려졌다 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이제 밀수확이 시작됐다. 다시 말해서 알곡 추수가 시작됐다.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 나팔이 불려질 때는 왕의 대관식과 관련돼서 나팔이 불려져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나팔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팔절에 또 이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 나팔절에 불려진 나팔의 의미는 이제 재림의 때다, 이제 천국문이 열려진 때다라는 그런 의미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슈바가 시작되는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때 하늘에 하나님 보좌의 책, 생명책이 펼쳐진다고 그랬잖아요. 열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성전문을 열어놓습니다. 성전문을 열어놔요. 평소에는 닫혀있는 성전문이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성전문을 엽니다. 그 성전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냐면은 대속죄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성전문이 열리고 대속죄일이 지나면은 이 성전문이 닫혀버려요. 마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 이 테슈바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서 나팔소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최 목사님이 이제 알려준 거 다시 한번 가는데, 나팔소리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나팔절 기간 동안에는 모두 4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소리의 나팔을 부릅니다. 각각 나팔소리가 의미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나팔입니다. 이 쇼파르는 왕의 대관식 때 원래 불러요. 지금 방금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한 번 길게 부르는 것을 테키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테키아가 부르실 때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세요. 금관을 쓰시고 왕으로 오시는데 이 테키야는 마지막 때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곧 공중에 강림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려지는 것이 테키야입니다. 두 번째가 쉐바림입니다. 부부 이렇게 아까 테키야보다는 짧게 3번을 반복해서 하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쉐바림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의미는 이제 회개하라, 돌아서라, 곧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리는 것이 테루아입니다. 스타카토로 모두 9번이 불려집니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여기서는 더 했는데, 그래서 이 테루아는 여기 기억하다는 뜻인데, 깨어나라, 더 이상 잠들지 말라, 깨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나팔절 때는 이 3가지의 다른 방식의 나팔 부는 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모두 100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해가지고 한 세트가 100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100번이 다 끝나면 한 번 더 또 다른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그게 테키야 구돌라입니다. 아까 테키야랑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길죠. 그리고 지금까지 불렀던 나팔 소리보다 가장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테키야 구돌라가 의미한 것은 왕이 지금 왔다 합니다. 아까 테키야는 왕이 올 것이다 하죠. 테키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테키야 구돌라는 왕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다른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불렀던 이 테키야 구돌라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러요. 또 큰 나팔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마지막 큰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언급된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이것은 테키야 구돌라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테슈바로 경외의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경외의 날 기간 동안에 뭘 한다 그랬어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 지은 것들을, 형제한테 죄 지은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을 보낸다 그랬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또 있어요. 금식입니다. 열흘 동안 금식합니다. 그래서 테슈바는 금식의 의미가 있어요. 금식의 의미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가리켜서 금식 기간 중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대속죄일이 오는데 이 대속죄일의 금식을 가리켜서 큰 금식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부르는 별칭 중에 하나가 열흘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식의 날 해가지고 대속죄일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온종일을 금식하잖아요. 온종일을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해요. 가축들까지 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죠. 또 한 가지가 회개를 목적으로 금식하는데 여기서 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하는 금식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 금식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생명책이 펼쳐지고 이 기간 동안에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서를 소개해 줬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른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럼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많이 기록이 됐어요. 다니엘서가 모두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역사 기록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풀어놓은 계시예요. 예언적인 계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상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장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는 게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책의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을 잘 보시면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봐도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자, 생명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게 생명책이에요. 천국 주민등록 대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책이 오른편에 있는 책인데 여러 권의 책이 돼 있어요. 복수의 책이 그려져 있죠. 자, 얼마나 많을까요? 이 생명책이, 이 두 번째 책이 사람 수대로 있습니다. 태초 이후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들의 수대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을 가리켜서 행위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의 살아오면서 행한 행위들을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 책들이 성경 여기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있어요.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그런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놀랍게 회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았어요. 막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이 그분 아내가 연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라 그랬어요. 초신자인데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기도원 3일 동안에 신령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분이 딸려서 올라갔어요. 엉격결에 딸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이 어디 갔냐면은 그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오산리 기도원, 거기 저는 오산리 기도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기도굴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 기도굴에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그 멤버들이 한 명씩 들어갔는데 이분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는 잠이나 잘까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성령이 압도되어서 회개를 한 거예요. 딱 15분을 했대요. 15분 했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3일 동안 한 거예요. 자기는 15분 했는데 나와보니까 3일 동안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이렇게 필름 지나가듯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데요. 볼 때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그러니까 3일 동안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실제로 행위책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기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위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생명책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돼도 여러분이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슈바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러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또 아니면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중단시키고 일상을 중단시키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 생명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이 생명책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5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책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또 두려운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이게 없었잖아요. 계시록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생명책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물론 모세도 언급은 했지만은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근데도 이들이 이 생명책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테슈바 때문에 그래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이어지는 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테슈바입니다. 이게 경외의 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의 날은, 테슈바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큰 나팔 소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테키야, 그돌라가 불려지게 되면서 그날이 지나면 이제 천국의 문은 영원히 닫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날 성전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성전문이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심판이,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대속죄일의 광경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이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들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나올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이와 같이 대속죄일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의 날과 비교해서 보면은 경외의 날은 개인적인 회개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대속죄일, 큰 금식의 날, 그 회개의 마지막 날은 이제는 민족적인 회개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마지막 시간이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에 맞춰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민족적인 회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일의 시즌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는 어때요? 나팔절의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겨진 자가 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언제 구원받냐? 7년 한란의 맨 끝부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그림자가 성취되는 그때,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리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앤서하게 되는 거고요. 리펜트하게 되면서 그때 마지막 그 대속죄일에 맞춰서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그 본격적인 심판이 대접 재앙으로 우리에게 소개돼요. 7 대접 재앙이 소개되는데 16장 12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대접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을 말하는 건데 6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와서 전쟁을 벌인다고 했어요. 그 전쟁의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하루 무기또의 헬라식 발음이죠.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에는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근데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 계시록 19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렇게 하늘의 군대가 지상을 내려옵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은 백마를 타시고 이렇게 붉은 옷을 입은 왕관이신 분이신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요. 보통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오해를 해요. 동방과 서방의 전쟁. 심지어 옛날에는요, 서방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과의 전쟁. 마지막 때 제3차 대전이 이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부릅습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는 이게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하늘의 군대는 예수님께서 휴거된 성도들을 이끌고 백마 타고 내려오고요. 이 땅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7년 동안의, 특별히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 정부, 그들과의 전쟁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회심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이 진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게 대속죄일의 그림자가 바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의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회개치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악한 존재들, 악한 사람들, 악한 나라들이, 악한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사건들을 여호와의 절기들, 특별히 가을절기와 비교해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나팔절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의 그림자입니다. 또 나팔절로부터 대속죄까지 10일 동안 지키는 테슈바, 이 경외의 날들은 유대인의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의 시즌입니다. 회개의 시즌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구원과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이게 가을절기, 초막절을 제외한 가을절기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히 5장 1, 2절에서 그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흐름과 징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1절, 2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이런 말을 했냐? 원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적인 특별함이 있었어요. 지역적인 어떤 종교의 영향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들이에요. 전서에도 그렇고 후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민감했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임하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간대에 임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같이 임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근데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쩌면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두운 행실, 어두운 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빛의 자녀처럼 낮의 자녀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밤중에 오신다고 표현해 있죠. 밤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슬기로운 5 처녀만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0처녀 비유는요, 불신자와 믿는 자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또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깨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교회는 빛의 자녀처럼 살고요, 낮의 자녀처럼 그런 행실로 삽니다.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관심 갖고 주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그것을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마지막 때가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비로소 왔을 때 그때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하고 있다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아요. 시간대별로 알고 분대별로 알고 초단위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시각이 점점 임박해 있다는 것,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 긴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의 절기도 많이 지켰지만은 앞으로는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요. 또 제가 이제 때마다 이런 절기 설교를 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민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절기들을 알고 지키다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지껏 설명했잖아요. 이 절기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가 되고요, 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경건한 생활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그 깨어있는 것, 스스로 깨어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때가 임박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긴박성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저도 그렇고 최 목사님도 그럴 거고, 우리가 뭐 부활절 설교, 추수감사절, 성탄절 설교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임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설교들 할 거예요. 어떨 때는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냥 성탄절 설교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성탄절 설교는 어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번 이 나팔절 설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이것이 기억이 될 겁니다. 기억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주말을 끼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계속 저뿐만 아니라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절기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고요,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때가 차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